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박현석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가? 자, 따라서 하십시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왜 내가 예수님만을 꼭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생명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금덩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돼지처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한 돼지처럼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능력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지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수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코로나를 해결해야 할 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료진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죠. 우리 능력으로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소중한 내 가정도 바로 세울 수가 없죠. 금년 한 해 동안도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가정을 깰 생각을 했다면 아예 결혼을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지 앞에서 백년해로를 서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깨어졌겠습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에 무수히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니죠. 자기 사업장인데 얼마나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뛰었겠습니까? 정말 다리 부르트도록 뛰고 또 뛰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사업장을 세울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능력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는 밤새워 그물질을 했지만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아침이었습니다. 프로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처절하게 절감하던 그날 아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만약 베드로의 그물에 몇 마리의 고기만 있었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고기 팔아서 아침거리 해야 한다고 그냥 가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이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이라도 이제 좀 내가 돈이 생겼다, 문제가 해결됐다,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물질 때문인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빠이빠이하고 예수님 떠납니다. 또 병치료가 목적인 사람들은 병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빠이빠이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적다고 나중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월의 때에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떠나갔습니까?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젊은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저녁에 오실 때에 우리 여성분들 화장대 앞에서 얼굴들 가꾸고 오셨을 겁니다. 그건 아무리 얼굴을 가꾸고 몸을 가꿔도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아계실 분은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아마 아무도 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숙명이다 이겁니다. 숙명.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자,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왕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 때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가 바로 에노스 때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면은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처음으로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내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끝납니다. 우리의 공로의 한계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우리 공로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언제를 짊어지고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수많은 범죄들을, 죄악들을 다 범하고 살아왔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신이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토니 캄플러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게, 자, 마지막 고백을 할 때게,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대박을 쳤을 텐데, 그때 그 투자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해야 할 일을, 땅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으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유함을 얻었고 평안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면 아주 흡족해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용서의 선언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결코 안전한 의인이 아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보배로운 찬양대원 여러분, 부모님 앞에 효도하지 못하게 되면 죽을 때 꼭 괴로워하니까 효도를 잘해야어요. 예.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들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왕으로 주인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불교의 부처님도 유교의 공자님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다 그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호메트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과 같아서 그르댕하여 제멋대로 살아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흘림을 죽으셨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내 죄값을 청산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발이 못에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니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박히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양손에 대못이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이 박히신 겁니다. 왜 우리의 옆구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값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형벌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마지막 이유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공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찾아야 하는 당위성이 정당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시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공로, 죄값을 당신의 공로로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음을 지나온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정 건강과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우리는 떠나가야 할 유한한 인생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내 공로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온몸을 찢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이 시간 영접합니다. 평생 저희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